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을 때에 좀 굉장히 낯섦을 느끼고 어색함을 느끼고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생뚱맞은 위치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에 이만한 불륜 소설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치적으로 어색하다는 것은 앞서 우리 창세기 37장을 끝낼 때 어떤 말씀으로 끝났냐면 이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라는 이야기로 끝났죠. 그래서 그 팔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38장은 생뚱맞게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 3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적 스토리적 흐름을 볼 때에 이 38장을 딱 빼고 보면 37장 후반절과 이 39장 1절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이 둘 사이에 37장과 39장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딱 배열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스토리적 내용적 흐름으로 볼 때 이 위치가요 어색하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도요 안 맞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을 때 17세였다고. 그러니까 37장이 끝날 때에 요셉의 나이는 17세에서 끝나서 이제 39장에서 요셉의 나이는 여전히 17세인 것입니다. 시간적 흐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은 어떠냐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에 누가 그것을 건의했었죠? 유다가 건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 유다가 그 뒤에 형제들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벌써 시간이 좀 흘렀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또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그 아들 셋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세 명이 이제 결혼할 만한 나이까지 찼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살짜리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당시 아무리 일찍 결혼해도 15세에서 18세, 그러니까 보통 20세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최소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짧게는 15년이라고 하고 길게는 25년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으로 볼 때도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어색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내용을 딱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시험이 듭니까? 이게 성경책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의문을 주고 있죠. 야, 이게 맞나? 성경책에 이런 내용도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이라면 나는 성경을 안 믿겠다 하면서 실족하는 영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아주 어색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8장을 37장과 39장 사이 딱 두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반드시 전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좀 무리스러워 보이고 내용이 굉장히 난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이 위치에 두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 말씀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더욱 확신하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복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딱 얻으면 오늘 38장 여러분 다 끝난 거랑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신앙이 몰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말씀에 그런 어떤 사회적 그리고 상황적 배경만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유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너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와 가까이 했다고요? 아둘람 사람, 그 가나안 사람, 이방인인 그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영적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지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지리적으로도 보다 높은 지역인 그 헤브론 지역에서부터 저지대인 아둘람으로 내려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유다와 그의 가정이 지금 내려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부분이 추락하고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언약 공동체로부터는 멀어지고 그것으로부터는 떠나고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는 그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가까이 하고 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나깨나 돈만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까이 하면 오늘 가다가 오늘 뭐 다운지수가 어떻고 코스피가 어떻고 계속 그것만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와 땅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딜 가도 계속 부동산이 보이고 공인중개사가 보이고 여러분 이사갈 집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한다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가요, 이방인들과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이 야곱을 떠나서 그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이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는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음을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장의 이 끔찍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은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 언약을 잊은 것에서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나타나는 열매와 삶은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 하는 자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아 형제는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수아는 가나안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혼이란 것은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가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도요, 완전히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았다, 그리고 데리고 왔다, 그리고 동침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말씀이 생각나죠.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홍수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또 그를 아내로 삼았다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문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때 아름다워서 여러분 선택한 거 맞죠? 네, 얘기 잘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죠.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과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죄악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렇죠?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아내로 삼는 그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다는 이 말은 유다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죄악과 세상의 열매가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덮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부와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가치보다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부와 풍요로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유다의 결혼으로 아들 몇이나 얻었죠? 셋이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들을 얻는다는 건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셋을 얻는다는 건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십에 머물러 있죠. 거십. 이 거십이라는 이 지명은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실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유다는요 이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부와 풍요로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들도 셋이나 얻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그 영적인 위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실패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된 인생이 아니란 것이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다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름이 다말이냐? 그 집안을 다 말아먹어서 다말이다. 제가 빵 터졌는데 그래서 다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무슨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의 의미인데 어쨌든요 이 다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장남이 애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는데 별로 고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랬죠. 그냥 봤더니 데리고 와서 아내 삼고 그냥 같이 살고 애 낳았다. 그냥 그게 다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에게도 며느리를 얻어주는데 그냥 보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보고. 여러분 이것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선택과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했죠? 그가 신뢰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그 늙은 종을 800km나 떨어져 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데리고 와라. 내 아들은 절대 보낼 수 없다. 그곳에서야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벅다리에 손을 놓고 생명을 걸고 맹세를 시켰죠. 그 정도로 그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럼 이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그 야곱을 대피시킬 때에 그 밧다남으로 먼 길을 떠나는 그를 향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당부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도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씨와 자손,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전함과 거룩함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어떻습니까? 그의 부모의 그 당부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을 좀 속아 넘어가기는 했어도, 우리로 치면 사기를 당하긴 했어도, 어쨌든 그 바담 아람 하란 땅에서 아내 둘을 얻었죠. 레아와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계승해야 될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도 그 땅의 여인을 보고 그냥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에게도 그냥 그 땅의 여인을 그냥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다가요,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언약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미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택하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해져서 내 가슴을 딱 쳐야지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이 희미하면 죄가 있어도 죄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 유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이 이야기 안 해줬겠어요? 얘기해줬죠. 근데 희미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지금 자신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선택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유다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뒤에 아들 셋째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아들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알려주고 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아들인 이 엘이 뭘 잘못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한 것은 이 유다처럼 그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희미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를 쳤고 그는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함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윤리와 그리고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훌륭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훌륭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급할 때 빨간불에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네, 안 건너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 부족해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더라.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떠하든지 세상이 볼 때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의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구주 예수 떠나가면 내 생명이 헛되다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죄인이고 멸망당해야 될 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샤워를 한 달간 안 했는데 겉에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넥타이를 딱 메고 있으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안에는 냄새 나고 바이러스가 나고 막 때가 막 우글우글거리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유다인 이 장자 이 엘은요 윤리 도덕적인 걸 다 떠나서 하여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둘째인 오난에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네가 다말의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아서 아우된 본분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가죠.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이해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아우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이 야밤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시동생이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손이 없어 죽었을 때에 그의 아우가 형수와 다시 결합하여 낳은 그 첫 아들을 형의 가문에 입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가문을 다시 있게 만들고 그 형의 가문의 기업과 땅을 보존하고 혼자가 된 형수 그 가부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사취수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죽고 나서 형수를 취하는 제도다. 또 다른 표현은 수혼법이라고도 얘기하죠. 형수와 혼인하는 법이다. 또 다른 표현은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를 이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법이에요. 즉 장남의 자손과 기업과 땅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자손,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교법은 단순한 사회보장법, 그냥 복지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언약의 계승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앙적인 법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신앙적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오난이 이 언약적 계승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죠. 세상에 대한 자기 욕심과 그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신의 그 종욕 때문에 이 언약적인 계승을요 거부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이 그의 형수 다말과 들어가서 동침은 했지만 그 씨와 자손을 위한 결정적인 설정은 땅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것은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땅에 던졌다는 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이 땅에 설정한 이유와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 다말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되면 형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유손이 그의 아들에게로 가겠죠. 그러면 누구 목이 줄어들어요? 내 목이 줄어들어요. 특히 장자의 목은 일반 형제들보다 갑절이거든요. 2배나 됩니다. 그거 가만히 놔두면 자녀 없이 이대로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 자신의 목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런데 굳이 내가 형이 자손을 잇게 해서 자기 목이 줄어들 그런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 계산이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보다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이기심과 그 욕망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아서는 이익, 하나님의 역사의 적대적인 행위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방해하는 마귀적인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이제 누가 남았죠? 셀라만 남았어요. 셀라. 그러니까 이 다말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다 죽어나가니까 지금 이 아비 유다의 마음이 부담스럽게 안 부담스럽겠어요? 며느리 이 다말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거지. 마치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여인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 유다 보고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너 이제 수절해라. 갑으로 지내고 있어. 그냥 갑으로 계속 지내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까지 주었다간 아들을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이 유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유를 얘기해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조금 더 크기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이유는 뭐예요? 그 셀라가 형들같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인 이 셀라의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뒤에 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뒤에 두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앞에 둘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는 그렇게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 삶의 도구가 되시고 내 삶의 도움이 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주세요. 그런 분이 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안위 이런 것들을 더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에 유다가 아까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했죠? 거짓과 속임수. 그 21절 말씀에도 그 거짓과 속임수로 며느리를 지금 속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셀라가 크면 니한테 줄게. 그때 그러면 셀라랑 그렇게 만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말로는 친정에 돌아가라 했지만 사실은 이 다말을 쫓아낸 거예요.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유다의 속임과 거짓말에도 순종하고 있죠. 그래 친정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죠.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유다의 범죄함과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이 얼마 후에라는 건 잠시 뒤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많은 날들이 지났다라는 걸 얘기해요. 짧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며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유다가요 아내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수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와 있죠.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까지 잃었는데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내를 위해 애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좀 대단한 사람들은 한 달과 두 달 정도 이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그 애도의 기간 슬픔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유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둘람 사람 히나를 찾아가죠. 아둘람 사람 히나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죠? 딥나로 올라가죠.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당시로 볼 때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의 털을 깎아서요, 자기들이 그간 길렀던 그런 경제적 수익을 이제 결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여러분 내 통장에 월급날에 돈이 들어왔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여러분 돈이 많으신가 보네. 기분이 좋겠죠, 그죠? 네,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날에는요, 그래서 각종 이렇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먹거리와 술들을 가져와서 막 같이 축제를 벌이고, 막 털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막 오늘은 내가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술과 그런 먹거리 끝나고 나면 항상 뒤에 뭐가 따르냐면 방탕함이 따르는 거예요. 방탕함, 자유분방함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금 아내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세상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갔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고 세상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지금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다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고 있을 때는 맞죠, 그렇죠? 어쨌든 다말이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이르니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14절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미 셀라가 장상하고도 남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셀라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절을 뜻하는 그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딥나로 가는 그 길목 에나임 그 문 앞에서 이제 장녀처럼 딱 서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유혹하려고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유다가 잘생겼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는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라도 유혹해야지만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뭘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매력이 있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 다말의 이 행동 원인을 성경에서는요 다말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자기 아들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은 그 유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지금 다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며느리 무슨 그런 며느리가 있노, 아주 나쁜 니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계보, 언약의 씨를 이어야 되는데 이 유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요,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사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가 2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일의 결과는요 화형이에요. 화형. 간음죄로 들키면요 이게 하형과 같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은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가부의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제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 이걸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말이 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오늘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특히 시아버지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젊은 사람을 만나지 뭐 나이든 그 유다를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땅과 재산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말은요 이 숨길 수 없는 일을요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걸고 목숨을 걸고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까지 다 걸고 이와 같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
자신이 당해야 될 손가락질과 비판과 조롱과 자존심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오늘 말씀에는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축복받은 여인들의 이름 중에 이 다말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다말과 같이 생명을 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래서 이 유다가요 드디어 이 다말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며느리를 못 알아봤다 이런 걸 떠나서 그가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 시아버지 유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럼 며느리 다말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면 감히 그 시아버지를 유혹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이 다말이 보기에는 우리 시아버지는 이런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 앞에 가가지고 뭐 아까 이런 거 하겠어요, 여러분? 하면 저 이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여기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유혹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넘어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얕잡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흔들어도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흔듭니다. 근데 떨어질 것 같으면요 흔들어요. 계속 흔듭니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명한 믿음의 경고에 서 있으면 사탄도 알 거예요. 아마 저 인간은 건드려봐야 내만 피곤하다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믿을만한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희미하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만한 일들도요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는요 그만큼 추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아버지가 넘어오겠구니. 얼굴이랑 몸도 다 가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드디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창녀에게로 들어갈 때에 이 유다가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 염소 새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맡기게 됩니까?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도장과 지팡이는요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을요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담보로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랬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장자의 권리를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죠. 그도요 이 장자의 명분과 권위를 이처럼 가치 없게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 이후에 12아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한 특징이 있거든요. 재물에 대한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적인 구속사진 장자의 권리는 이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역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가치 없게 여기는 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다른 거랑 바꿔버린다. 팥죽이랑 바꿔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 그거 세상에 헛된 거랑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 세상이랑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세상에 정말 하찮은 것이랑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의 쾌락감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계속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요 안 바꾸죠. 은이랑 바꾸겠어요? 금덩어리가 나은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그냥 뭐 동이나 아니면 그냥 낡은 철 정도로 내가 알고 있으면 금을 주고 은을 준다고 하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믿지 못해서 잠시뿐의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 육신의 잘됨과 그 만족과 이 땅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가진 그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쉽게 맡겨버리고 내어버리고 그것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 원하니. 여러분 그게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살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말이라는 이름을 그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언약을 소중히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다의 이 제약과 어리석음과 율법적으로 볼 때는 하형에 해당되는 이 다말의 이 선택 가운데서도 씨와 자손으로 예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임신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 언약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가부의 어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이 유다와 다말이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이제 유다가 그 담보물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으려고 위해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둘람 사람. 그렇죠? 아까 누구라 했어요? 히라. 이 지금 이 유다의 오늘 시작과 끝은요 계속 이 히라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말을 못했을까요? 자신의 그 수치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이제 비밀 친구, 그래서 나의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지요. 그런데 웬걸 그곳에서 이 여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놀랄만한 일인데 이 에나임 지역에는 아예 그런 장녀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가 고칼로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전 얘기 안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뭘 맡겨놨냐면 자신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도장과 지팡이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물건에 불과한 거지만 여기에는 언약의 계승이라는 장자의 권위라는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금 잃어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챙기고 있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말.
그래서 다말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실제 이 도장과 지팡이를 사실은 잃어버렸으면 지금 찾아야 되겠죠. 당시 이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다.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겠죠. 그러면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유다는요, 그것을 가만히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그 죄악을 두고 계속 덮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했다가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감추려고 한 적 있죠. 말 안 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도 묻잖아요. 야, 진짜야, 이렇게 하면 또 나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뭐해요? 또 거짓말하자.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잘못했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악과 그 수치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숨기려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의 말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 임신하고 나서 석 달쯤 되면 이제 임신한 게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 수절하고 있던 이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집안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유다가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노하고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고, 항상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사실은 더 분노하고 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간음의 죄는 누가 범했죠? 유다가 범했습니다. 자신이 창녀를 찾고 그리고 창녀에게 들어가서 이 간음의 죄를 범했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당장 불에 태워라. 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냐,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중보해 주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겠죠. 그러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은 마치 거룩하고 자신은 천하의 의인이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괜찮은 죄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다 멸망당해야 될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자꾸만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이제 끌려가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죠? 당장 불에 태우라고 하니까 끌려갈 때에 이제 자신을 변화합니다. 내가 임신한 것은 바로 이 물건의 임자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외친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뭔데? 하고 이제 유다에게 이제 탁 가져가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제시한 그 물건을 딱 받는 순간 이 유다에게는 전기가 지리릭 하고 통한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팍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범인이 나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왜 며느리인 다말이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되는지 그것을 유다가 그 순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옳다는 ጼ데크라는 이 단어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가부가 시아버지를 몰래 유혹해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임시까지 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 의롭다,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난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바로 그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주가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못느냐, 그게 기준일 뿐인 것입니다. 착한 자 똑똑한 자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와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회개 기도하면 응답 안 받겠네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의로움인 것입니다. 다말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사람의 시선들보다 이 언약의 계승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깨달은 거예요. 뭐 유레카 이렇게 하듯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잘못이 무엇이단가 하는 것이. 이 시간이 유다에게는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가면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요셉 곁에 딱 두려고 하는데 그때 나선 인물이 누구예요? 이 유다죠, 유다. 그전만 해도 동생,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을 팔아먹던 인간이 이제는 그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남겨주세요 라고 헌신하는 인생으로 그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발달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내보다 더 옳도다, 이 고백의 시간이 그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마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그것처럼 지금 역전돼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다와 다말이라는 우리를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끔찍한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전 쌍둥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눈이 커지거든요. 제가 쌍둥이 아빠라서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베레스죠. 왜냐하면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룻기에 보면 이제 이 다윗 왕의 아버지인 그 이새가 태어나고 있음을 룻기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창세기 38장 굳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이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리석고 제약 가운데 있었던 유다고 율법적으로 분명히 제약된 방법을 선택한 다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인생들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무엇보다 이런 죄인들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이 창세기 38장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들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이루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야, 이 다말 나쁜 여자네, 이 유다 참 형편없는 놈이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시길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3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신앙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이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터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는 영적 지혜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승리의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때 이 죄인들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죄인들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이 죄인들 인생들과도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여 우리 삶 가운데 소망으로 위로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말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